선종영가집을 보는 중입니다. 본문에는 들어왔는데 위정의 서문을 마치고 주석을 다는 행정이라는 분의 또 각 장에 대한 정리를 거진 다 봤고요. 남은 것도 그냥 읽고 넘어가면 8장 같은 경우는 사물과 진리가 둘이 아님 이야기한다. 이사불이 삼승이 진리를 깨우치듯 승문영각 보살이 다 깨닫는 진리다. 부처님의 법은 일승법인데 진리에는 궁구하지 않음이 없다. 진리를 궁구함은 사물에 있고 사물을 요별함이 곧 진리이다. 그러므로 여덟 번째로 사물과 진리가 둘이 아니다. 사물에 즉하여 진리가 됨을 밝힘으로써 전도된 견해를 물리친다. 이거는 이제 4, 5, 6장이 사마타와 이빠사나 그 다음에 우백가 사마타와 이빠사나 동시인 그게 핵심이고 4, 5, 6장이 그 다음에 7장, 8장은 수행에 대한 의미, 깨달음에 대한 의미를 그럼 7장도 한번 보면 삼승의 점진적 차례 성문영각 보살 점진으로서 단계를 이야기하지만 삼관이 일심이니 어떤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비춤이 원만하지 않겠는가. 성문의 의심, 연각의 의심, 보살의 의심, 보살의 의심을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니면 성문의 비춤, 연각의 비춤, 보살의 비춤 통째로 다 의심도 없고 또 원만하다. 자신의 이해는 비록 분명해도 남이 아직 깨우치지 못함을 슬퍼하니 깨우침에는 깊고 얕음이 있다. 그러하기에 단계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 애초에 앞에 천태오시라고 나왔었던가요?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다음에 21일간 화엄을 먼저 설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가장 이제 바닥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함을 몇 년 동안 말씀하시고 12년간 녹야원에서 아함을 설하고 방등시 8년간 아함 다음에 이제 대승을 설하신 건데 이제 초기 대승이 유마경, 능가경, 승만경, 아미타경 그 다음에 반야시에 22년간 대승 반야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열반시 8년간 법화경 설하고 마지막 하루 열반경 설함. 그러면은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화엄으로 바로 말씀하셨다가 다시 바닥부터 살살살 끌어올리셨다. 삼승의 점진적 차례다. 이것은 자비심이다. 남이 아직 깨우치지 못함을 슬퍼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물과 진리가 둘이 아니다. 8장 삼승이 진리를 깨우치듯 그 진리에는 궁구하지 않음이 없다. 허공이고 끝이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궁구함은 사물에 있고 진리를 깨우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은 방편을 빌리고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미 그러면은 다 사물인데 그렇지만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사물을 요별한다. 그래서 7장, 8장 이러하고 9장 친구에게 권하는 편지 사물과 진리가 이미 융합하여 내심이 저절로 밝아졌지만 다시 먼 곳에서 공부하는 자가 촌음을 허망하게 버림을 슬퍼한다. 그러므로 친구에게 권하는 편지 10장 마지막 발언문 친구에게 권함이 비록 타인에 대한 자비이긴 하지만 마음이 오로지 한 명에게로만 향해서 감정이 아직 보편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10번째로 발언문을 밝혀 일체를 제도하기를 서원한다. 친구에게 권하는 편지가 곧 발언문이다. 9장이 곧 발언문이고 9장이 곧 10장이고 한 명을 향한 그 연민심이 곧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제서야 현각스님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1장 도를 사모하는 뜻과 자세. 먼저 삼계를 관하는 것은 싫어 떠나고픈 마음 염리심입니다. 염리 이 해탈 우리 니까야 볼 때 항상 나오던 삼계를 관하는 것은 욕계색계 무색계를 관한다라는 것은 염리심을 내기 때문이다. 아니면 삼계를 관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항상하지 않음을 알기에 늙고 병들고 죽고 물론 이제 시간이 들어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공함을 관하기에 그런데 지금 이제 준비 운동으로서
1장이니까 그러면은 공을 아직 볼 줄 모르는 입장에서 깨닫기 전에 눈이 갖춰지기 전의 입장으로서의 삼계를 관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삼계를 관하는 것은 염리심을 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선한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은 벗어나는 길을 구하기 때문이다. 수행의 마음을 그 삼계를 관한다는 걸 그냥 조금 넓은 의미로서 수행이라 보고 처음에 수행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내냐? 염리심을 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선우, 선지식인 거죠. 선한 친구라고 돼 있지만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은 벗어나는 길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는 것은 선지식을 구한 다음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는 것은 합당한 예절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 다음 불편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는 것은 모시고 복량함을 분명히 하기 때문이다. 선지식을 모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절을 지키고 또 복량을 분명히 하고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하고 편안할 수 있게끔 정성을 들이는 거고 우선의 모양으로서의 공덕을 쌓는다. 그 다음 무엇을 할지를 묻는 것은 친히 받들어 섬김을 분명히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우러러 따름에 나태함이 없는 것은 간절히 존중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이다. 공덕을 쌓으면서 가르침을 받고 무엇을 할지 묻는다. 그 다음에 그 받은 가르침을 따른다. 나태하지 않게. 그 다음 마음에 중요한 것을 자주 결단하는 것은 바르게 닦고자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러면 자주 점검해야 된다 스스로. 그 다음 이해한 대로 올려 가려내는 것은 삿됨과 발음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해한 대로 앞에서 무엇을 할지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나태함 없이 따르고 마음에 중요한 것을 자주 결단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대로 올려 가려낸다. 그럼 점검한 다음에 삿됨과 발음을 스스로 자주 가려낸다. 올려 가려냄에 대해서 행정은 주석하기를 어떤 사람은 옛날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주간을 써서 올렸다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올려 가려냄 여기에 대해서 주간에 서서 올렸다 라고 하지만 이제 말하니 그렇지 않고 이것은 단지 스승에 의지하여 구분하여 분별한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간이라는 한자가 대쪽의 글이 아니라 가려냄 의미한다라고 행정은 그렇게 본다. 다시 본문에 그 다음 기력을 증험하는 것은 설이 걷는지 이걷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 다음 병을 보면 의심을 내는 것은 묘약을 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을 보면 선지식의 기력을 살펴보아 선지식을 받드는 자신의 행위가 아직 덜 익었는지 제대로 익었는지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는 자신의 기력을 스스로 직접 증험함으로써 이 기력을 증험한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선지식의 기력을 살펴본다는 말로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뭘 선지식을 간음을 하려고 들어요. 이미 앞에서 간절하게 믿음을 내고 따르기로 했으면 스스로에 대해서 직접 증험함으로써 자신의 수행이 자신에게 무르익어 이미 습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낯선지 알아본다는 뜻일 수 있다. 준비운동 한 1장 이거를 전제하고서 볼 것 같으면 깨닫고 나서 증험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닐 테고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일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잘 따르고 스스로도 자주 결단을 하고 삿됨과 발음에 대해서 가려내고 그래 이제 모양을 쓰는 거죠. 처음에 어쨌든 아니면 화두방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때 이런 소리는 좀 안 맞을 테고 당연히 자기를 이래저래 내가 어디까지 왔고 삿된지 바른지 그런 걸 따지고 있을 새는 없을 테니 여튼 준비 운동이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주 이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쉽지 않다. 그러면 이때야 선방에 들어와 가지고 스승 모시고 학인이 같이 살면서 24시간을 함께 하면서
보내는 거든 아니면은 뭐 오늘날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병을 보면 의심을 내는 것은 묘약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린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행정은 주석 힘을 헤아리면서 행하여 가부를 징험하여 안다. 병과 약에 대해서는 병은 마음에 의해 집착된 것, 약은 관으로서 이제 봄으로써 다스리는 것. 마음에 의해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역시나 방해하는 마음도 있고 그 경계가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관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약이다. 행정의 주석이 계속되어 규봉선사는 의사의 처방은 망가지이니 마땅히 가려서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였다. 다음에 다시 본문 자세하게 살펴 생각하는 것은 가장 합당한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밤낮으로 정성스럽게 부지런한 것은 인연이 어긋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자세하게 살피고 밤낮으로 정성스럽게 부지런히 하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수행하는 것은 업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몸을 잊고 법을 위하는 것은 은혜를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믿음의 힘이 경미하여 의의 뜻의자 의의 한결같은 뜻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서 의가 약간 왔다 갔다 하면 뜻을 냈다가 또 모르는 결에 날아갔다가 거친 행동과 얕은 이해가 기미를 쫓아 떠올라 사물과 부딪히면 사물로 인해 마음을 내고 인연이 없으면 없음으로 인해 염을 멈추니 이미 동정을 평등하게 관한 것이 아니고 유무의 득실을 따른 것이다. 믿음의 힘이 약해서 한결같은 뜻이 없거나 아니면 또 거친 행동과 얕은 이해가 뭔가 슬쩍 안 해도 되는 명분 이러한 뭔가 기미가 보일라 치면 그거를 얼른 쫓아간다. 쫓아 떠올라 사물과 부딪히면 사물로 인해 마음을 내고 인연 없으면 없음으로 인해 염을 멈추니 이 염이야 수행에 대한 염 멈추니 알아서 굴러가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열심히 좀 페달을 밟아야 된다. 돌려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안 해야 될 이유부터 찾고 있는 거니까 그만둬야 돼. 왜냐하면 힘드니까 당연히. 몸에 익지 않았으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말 그대로. 익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자꾸 나도 모르는 새 그만둘 이유를 찾든 아니면은 페달을 밟는 게 멈춰 있든 그럼 점검하고 다시 밟고 그렇게 치우친 생각으로 보니까 동정을 평등하게 관한 것이 아니고 유무의 득실을 따른 것이다. 이건 설명 한번 읽어보면 도와 불법에 대한 물러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오로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굳건한 뜻을 세울 때 삿된 분별 아니면 망상이 아닌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누구나 다 이거를 알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데 행정의 주석입니다. 덕을 붙잡음이 넓지 않고 도를 믿음이 돈독하지 않으면 덕을 잡음이 넓지 않고 그러면은 뭔가 그릇이 작다. 작은 거에 자꾸 휘청휘청한다. 도를 믿음이 돈독하지 않으면 어찌 친구에게 물어 뜻을 무위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 이 친구야. 선우니까 선지식에게 물어서 그러면 선지식의 어떤 지도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무위로서 그 가르침을 따른다. 아니면은 그러면 그냥 가르침에 대해서 이거는 좀 그럴싸한데 납득이 되는데 이익이 있겠는데 이렇게 따지게 된다. 덕이 넓지 않고 믿음이 돈독하지 않으면 행동이 세속을 뛰어넘지 않고 이해가 어지린자입니다. 인애에 가깝지 않으면 행동이 세속을 뛰어넘을 만큼
믿음이 있냐? 세속이라는 거야, 당연히. 득실을 분별하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수행을 하냐. 이해가 어지린자에 가깝지 않으면 이런 부류에게서는 취할 것이 하나도 없다. 또 거슬리는 위경이나 수순하는 순경을 대하면 갑자기 애나 증이 일어나므로 거슬리는 경계 아니면은 순하는 경계, 그러면 당연히 싫었다가 좋았다가 하는 거니까 사물에 부딪힌다 라고 말한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부딪히는 거다. 안 돼도 역경계도 당연히 부딪히는 거고 순경계도 사물에 부딪힌다 라고 하는 거다. 이것은 사물과의 촉으로 인해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서 이렇게 연기법에서 이어지는 거고, 사물과 접하는 인연이 없을 경우에 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행정은 앞에 다시 한번 보면 사물과 부딪히면 사물로 인해 마음을 내고 인연이 없으면 없음으로 인해 염을 멈추니, 그러면 요 인연이 없으면 이라는 게 공부에 대한 선지식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인연이 없으면 이라는 말이 아니라 제 앞에 말 사물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랬던 모양입니다. 행정은 여기에 대해서 사물과 접하는 인연이 없을 경우에 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행정은 이 구는 곧 평평수 느낌수이다. 그러면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다 부딪히는 거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건데 인연이 없으면 없음으로 인해 염을 멈추니, 근데 이제 여기에도 선정으로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것도 넘어서는 게 계속 이어지니까 색계 선정, 평정심 내지는 윗백가 제3선정, 제4선정, 그 다음에 또 무색계 선정으로 계속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동정을 평등하게 관한 것이 아니고 이 동과 정이 순경계, 역경계 다 사물과 부딪히는 이게 동, 염이 멈추는 것 이게 정, 즐겁든 괴롭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든 이런 것들이 통째로가 평등하게 관하는 것이 아니고 앞부분에 믿음이 경미하여서 의의 한결같은 뜻이 없으면, 그러면은 즐거울 때 괴로울 때 아니면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을 때 통째로가 다 느낌 수다. 여기에 따라서 휘청휘청한다. 유무의 득실을 따르는 거다. 다 계산기다. 그러나 돈은 멋대로 단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공에 따라, 공을 세우다 공에 따라 지위가 올라갈 뿐이다 하는 만큼이다. 어째서 그러나 라고 연결되었을까요? 앞부분에 한 번 더 읽어보면 믿음의 힘이 경미하여 의의 한결같은 뜻이 없으면 거친 행동과 끊어읽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서 한결같은 뜻이 없으면 또 거친 행동과 얕은 이해가 기미를 쫓아 사물과 부딪히면 사물로 인해 좋든 싫든 또 줄줄이 이어지는 거고 업이 발동하는 거고, 내지는 인연이 없으면 없음으로 인해 염을 멈추니 통째로가 다 동과 정을 평등하게 관한 것이 아니고 계산기이다. 그러나 도는 멋대로 단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공에 따라 지위가 올라갈 뿐이다. 행정의 주석이 법을 배우는 자는 진리와 수행을 모름지기 분명히 해야 한다. 진리를 말하면 저 단계의 차이가 사라지지만 수행을 논하자면 공을 쌓아야 비로소 도달하니 지위의 차이에 건너뛸이 없다. 도는 마땅히 빈 것이 아니다. 그냥 간단하게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2장입니다.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뜻을 경계함. 의복과 음식의 유래는 기르고 재배하는 것이니 흙을 갈고 땅을 파며 누에를 소금에 삶는다. 완성하고 익히는 행위가 다른 것의 생명을 손상하는 것이다.
다 누군가의 공이다. 누군가 애쓴 걸 숨 한 번 쉴 때마다 늘 소비하는 줄 알아라. 누군가의 생명을 태우는 줄 알아라. 다른 것을 죽게 만듦으로써 자기 몸에 공급하니 단지 배고픔과 추위를 두려워하여 죽음과 괴로움을 살피지 않는 것이다. 다른 것을 사실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남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내 생명이 유지가 되는 세상인데 불편하니까 그러면은 먹지도 않고 따뜻하게 하지도 않고 굶어 죽고 얼어 죽으란 소리냐. 그게 싫으니까 그러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단지 자기 배고프고 추운 거 싫어가지고 남의 생명을 시시각각 태우고 있는 줄 살피지 않는다. 남을 죽여 자신을 살리니 애통하고도 가슴이 아프다. 또한 농사 짓는 공에 들어가는 힘이 깊고 두터우니 어찌 단지 생명체의 목숨을 해치는 것뿐이겠는가. 나아가 진실한 보시를 소화하기 어려우니 비록 또 출가한다 한들 무슨 덕이 있겠는가. 이 앞에서는 그럼 뭐 누에이고 뭐 작물이고 이런 생명을 취하는 거고 지금은 농사 짓는 공에 들어가는 힘이 깊고 두터우니 그럼 사람도 또한 생명을 태워가지고 농사 짓는 거니까 그런 미물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도 취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두렵다고 출가를 해본들 진실한 보시를 소화하기 어려우니 도망갈 데가 없다. 한마디로 행정의 주석 보면 오직 자신만을 풍성하게 하고자 보시를 받으니 어찌 덕을 헤아리고 공을 계산할 줄 알겠는가. 계산으로 따져도 계산도 똑바로 못한다. 계산기를 내려놓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 계산기를 쥐고 열심히 두드리는 것조차도 엉터리다. 주석이 계속되어 비니론에서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보시하는 것을 받아 여법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 마음을 방일하게 하여 도 닦는 업을 그만두면 사막 도중에 떨어져 무거운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과보가 너무 크다. 이 계산이 눈에 들어오면 그럼 이 초선인 거죠. 이미 사유와 숙고를 가지고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업을 멀리하고 이건 몰랐는데 이 계속 쌓이고 있구나.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청구서 올 텐데.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생각할 줄 알면 그게 그래도 계산기를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 계산기를 쥐고 있는데 그래도 계산이 좀 똑똑해졌다. 그럼 초선이다. 굳이 계산기 두드리지도 않고 두드릴 필요 없이 사유와 숙고 없이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좋으니까 그게 불선업을 멀리하고 그 정도 되면은 제2선이다. 3매다. 그 즐거움에 머문다.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는 즐거움에 머문다. 그 즐거움도 떨어져 나가고 그렇지만 몸의 행복감 이런 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입장이 제3선. 그럼 그것조차도 벗어난 게 제4선. 제4선부터 윗배깔 얘기했는지 그것도 또 갑자기 가물가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 준비운동 보는 중이니까 초선은 좀 돼야 되지 않겠냐. 늘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게 계속 이미 공덕을 감하고 있는 줄 알아라. 남의 생명을 취하는 줄 알아라.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무릇 3계를 넘어서고자 하면서도 속세를 끊는 수행이 아직 없으면 단지 인간의 몸을 했을 뿐 장부의 뜻이 없는 것이다. 3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러한 수행에 대한 믿음을 낸 게 맞냐? 그러한 뜻을 낸 게 맞냐? 하고 되물으시는 거죠. 아니면 좀 더 좋은 3계로 가고자 하는 잘난 사람으로 나거나 천상에 나거나 그런 수행이 아직 없다면 그냥 인간의 몸을 했을 뿐이고 장부의 뜻은 없는 것이다. 다만 날이 저물도록 어지럽고 밤이 새도록 혼미하여 도덕을 닦지 않고 도와 덕을 닦지 않고 옷과 음식만을 낭비하니 위로는 도를 넓히는 데에 어긋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함이 없으며 가운데로는 네 가지 은혜를 저버림으로
진실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위를 봐도 부끄럽고 아래를 봐도 부끄럽고 좌우를 돌아봐도 마찬가지로 부끄럽다. 어디를 볼 데가 없다. 눈을 줄 데가 없다. 사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국가의 은혜, 시주의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이 어지러운 것은 고와 락 두 가지 인연이고 혼미한 것은 무기다. 날이 저물도록 어지럽고 날이 저물도록 즐거웠다 괴로웠다 해서 왔다 갔다 하고 밤이 새도록 또 무기에 떨어져 있고 덕을 닦아 후생을 교화함에 힘쓰지 않고 덕을 닦으면 뒷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화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옷과 음식을 편안해 하니 어찌 낭비임을 알겠는가. 낭비인 줄 모르면서 이미 도를 넓히는 능력이 없으니 어찌 중생을 이롭게 할 활용이 작용이 있겠는가. 실로 네 가지 은혜의 깊이 빚을 지고 있으니 부끄러움이 보다 더할 수가 없다. 본문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생각하기를 차라리 법이 있게 죽을지언정 법이 없이 살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스스로 미혹하고 어리석어 제 몸을 귀히 여기고 법을 천히 여길 뿐이다. 몸이 먼저다. 스스로 미혹하고 어리석기에 법보다 몸이 우선이다. 행정의 주석은 법이 있게 죽으면 우선순위가 법에 있을 것 같으면 죽더라도 종자를 받아 품고 있지만 법이 없이 살면 여러 겁 동안 미혹에 빠지게 된다. 명예와 이익을 좋아하여 몸을 영화롭게 하고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겨 익히지 않는다면 진실로 어리석다 할 만하다. 깨닫지 않으면 이렇게 2장은 끝나고요. 2장은 계속 교만과 사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뭐가 그렇게 편안하냐. 공부도 안 되고 참 속도 좋다. 지옥에 갈 텐데. 제3장 삼업을 청정하게 닦음. 계율 얘기다. 탐냄, 썩냄, 사땡견에 탐진 그리고 사견 이것은 의업이고 허망한 말, 망어, 꾸민 말, 기어, 이간의 말, 양설, 험한 말, 악구, 구업이고 살도, 이거는 신업이다. 10가지 악업, 10악업. 무릇 대도를 구하고자 뜻을 내면 반드시 먼저 삼업을 청정하게 닦아야 한다. 행정이 주석을 뭐라고 했냐? 악을 그치고 제약막작, 중선봉행, 선을 행해야 하니 선에는 두 종류가 있다. 선이 뭐냐? 첫째는 그침, 둘째는 행함. 행정이 보는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한다. 그 선은 곧 그침과 행함이다. 지와 행이에요. 그침은 다만 이전의 악을 그쳐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 행함은 그러면 선을 행하는 거죠. 뭐 뛰어난 덕을 닦고 행해서 일체를 이롭고 편안하게 하는 것. 그런 다음 사위 행주자와에서 점차적으로 도에 들어가고 나아가 육근의 대상에 대해 눈기 코여 몸 마음의 대상이 되는 색성양 미촉법에 대해서 인연에 따라 요달하면 경계와 지혜가 함께 고요하여 신묘한 종지에 명합하게 된다. 육근 육경 경계와 지혜가 함께 고요하다. 경계와 지혜의 쌍적 함께 고요함에 대해서 행정은 주석으로 육근은 능히 대하는 자 능대 육진은 대해지는 것 소대 능대와 소 능과 소 경계와 지혜가 그 가운데 고요한 것을 요달이라고 한다. 요의 핵심에 도달했다. 그건 뭐냐? 안팎으로 고요한 게 요달이다. 경에서는 법행에 깊이 들어가면 집착할 곳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무엇이 신업을 청정하게 닦음인가 한데 시간이 다 됐네요. 구체적인 건 또 다음에 이어서 보고 영가형각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냐? 3계를 관하는 것을 맨 처음 말씀하셨어요. 1장의 제일 첫 말씀이 3계를 관하는 것은 염리생, 염리고, 염리심이 없이 그러면 실증 없이
재밌으면 그러면은 선, 관삼계 먼저 관삼계 삼계를 관하는 것부터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고 뭐 당연히 뭐 늘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눈 뜬 게 아니다. 그거는 눈 감은 거다. 삼계를 관하는 데 있어서는 실증이 났냐 안 났냐. 그건 두드려 보면 안다. 뭘로 두드려 보든 몽둥이로 두드려 보든 할로 두드려 보든 공을 굴리든 그렇다고 또 그럼 억지로 나는 편안하고 즐겁게 잘 살고 있구만 100%는 아니더라도 뭐 그럭저럭 이거를 왜 내가 실증 내야 되냐. 재밌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모양으로서의 염리심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즐거움은 즐거운 가운데에서 또 얼마든지 수행해서 깨닫는다. 불법이라는 게 그런데 실증 내지 못하고 좀 집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봐지냐 그러면은 밑바닥까지 근본적으로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다 본다라는 게 곧 삼계를 본다는 거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